우리 찬송가 322장 부르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뜻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고 참으로 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늘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잘 살피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을 오늘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18장 21절입니다. 18장 사사기 18장 21절 393페이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다한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다한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다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 말씀도 한 말씀씩 잘 읽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이제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는데요. 보통 이제 앞에는 보통 이 이제 무기를 든 보통 군사들이 서고 뒤에 이제 이렇게 가족들 약한 사람들이 이래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과 값진 물건은 이제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뒤에 그 미가가 자기 그 빼앗긴 물건을 찾으려고 이렇게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값진 물건 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가 집에서 빼앗은 그 신상 그리고 뭐 드라빔 뭐 이런 것들 에봇 외에 값진 이런 그 보석들 뭐 재산들 재물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길을 떠납니다. 22절 보면요, 그들이 미가의 집을 이 단 자손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그러니까 미가가 뭐 제가 어제는 집안에 그러면 없었는가 밖에 나갔는가 했는데 집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밖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뭐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까 봐서 그 단 지파가 무기를 든 군사 600명이나 있으니까 그 이제 두려워서 뭐 그렇게 물건을 다 이렇게 그 신상하고 그 귀한 것을 빼앗아 가도 아무 말도 못한 거지요. 그죠?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단 지파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도 이제 그때 모여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낮에 이렇게 이 물건을 강탈당한 것이죠. 이방인도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방인이나 이런 도둑이나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한 그 민족이잖아요. 이집트로부터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받은 같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백성 중에 단 지파가 힘을 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그 귀중한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강탈해 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단 지파를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절 단 자손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단 자손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동네 사람을 모아가지고 왔느냐? 뻔뻔하지요, 그죠? 아주 뻔뻔한 모습입니다.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물건을 이렇게 빼앗아 갔는데 강도짓을 강탈을 해갔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쫓아왔느냐?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25절 보시면요, 다한 자손이 그 미가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이 말은 성질 급한 우리 지파 중에서 성질 급한 사람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위협한 것이죠. 그죠?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한 자손이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다한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기까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한 자손과 그리고 이 미가의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이나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힘이 있으면은 힘 있는 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한 지파가 강한 것을 보고 미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 미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든 신들, 하나님도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죠. 여기 신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들과 제사장을, 내가 임명한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나를 축복해 줄,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형통케 해줄 내가 만든 신, 그리고 제사장이 다 내가 잃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딱 모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나에게 남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말씀드린 대로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나에게 남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죠?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까지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는 아주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 탐심, 내 욕심, 내 출세, 내 성공, 내 뜻을 딱 세워놓으면요, 그거 빼앗겨버리면요, 그거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거 빼앗겨버리면은 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결코 어느 시점 그것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요, 어떻게 설 수가 있느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는 것 여러 가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 믿고 의지하고 따르거나, 그렇죠? 큰 교회, 어떤 교회 제도 믿고 따르거나, 그렇죠? 아주 좋은 무슨 재물 믿고 따르.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재물,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안에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제사장도 있고 종교적인 여러 형태를 갖추었지만은 미가가 의지하고 믿는 것은 우상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특징이 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반대가 그럼 힘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그러면 참 너무 식상해서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힘의 반대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을 세울, 그것이 천국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 은혜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처럼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는 목적도 내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존경받고 더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경쟁을 붙이고 힘이 최고다고 이렇게 높은 자리를 약속하고 이러면 교회를 뭔가 막 교회 불 일듯이 무슨 소위 말하는 부흥하는 것처럼 이런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 한 분이 남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에 죽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또 무슨 열심히 뭔가를 내 영적인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걸 자꾸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가는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만든 신도 세우고 자기가 만든 제사장도 세우고 에봇도 자기가 만들어서 세우고. 그런데 이 단 지파를 한번 봐보십시오. 단 지파는 여러분 원래 아모리 족속이죠.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땅은 그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아주 세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하고는 싸울 시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단 지파가 원래 얻은 아모리 족속들이 원래 살고 있던 여러분 해변가 그 땅을 버리고 여러분 라이스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아주 평안한 사람들이 그냥 평온하게 살고 있는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그것을 차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힘이 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공격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눈에 보기에 너무 세니까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포기하고, 그래서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가는 길에 미가 집에 들른 거거든요. 그리고 미가가 약하니까요. 미가가 힘이 없으니까 힘으로 그 신상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신상들, 제사장, 그리고 에봇, 드라빔 다 빼앗았습니다. 빼앗아서 그렇게 가면서, 그래서 내보다 약한 사람 거는 그냥 힘으로 누르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아와서 왜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느냐, 그러니까 왜 우리들 따라오니? 이런 얘기를 보면요, 단 지파 사람들 그리고 미가 지파 사람들은 이런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힘을 중심으로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무슨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 거죠. 이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권세를 누리고 힘 없는 자는 그 권세 밑에서 그냥 압박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해갖고 돈 많으니 버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것이 그게 정의라는 것이죠. 그죠? 그 천한 사람들, 아주 출신이 비천한 사람들이 내보다 더 높아지고 더 큰 권세를 갖는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세상 논리가 그냥 정의로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지금 이 사회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와 미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미가도 딱 보고 단 지파가 너무 세니까, 그죠? 600명의 그 무장한 군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동네 사람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 아주 비참한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이 있으면은 그 힘에 또 굴복당하고, 나보다도 그래서 늘 열등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도 더 많이 가진 자, 나보다도 더 높은 사람, 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은 꼭 있으니까요, 열등감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되면은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요, 그것이 삶의 보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신이지요, 하나님입니다. 우상이죠.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죠? 힘을 숭상하게 되면요,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가하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고 칼날로 쳐서 성읍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하는 말은요, 원래 그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 그 밑에 보면은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이 이 라이스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요, 어떻게 시돈이 라이스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지금 이 라이스 지방은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있는 것은 그 바로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쭉 내려오는데, 그 헬몬산 기슭에 이 라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강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데니까 아주 비옥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정말 이 좋은 땅이지요. 그죠? 그곳에서 라이스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리고 지금 라이스를 침략해서 지금 그곳을 빼앗아서 지금 이 단 지파가 그곳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미가 나보다 힘센 아모리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전쟁도 하지 않고 그 아모리 족속은 피하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탐나는 거 다 빼앗고, 그리고 라이스 지방을, 라이스 나라를, 그 도시를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 보십시오. 28절 마지막에 보면요, 단 자손이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정착하면서,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게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죠. 12지파 지파장, 그 12조상 말입니다. 중에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고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인데 단이라고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12지파 중에 그 한 명인 단의 성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인 것처럼 이름도 라이스라는 이름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곳에 단이라고 그 도시 이름을 단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그곳에 세웠고 200세겔이나 주고 만든 것이니까 얼마나 멋있고 좋았겠습니까?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 모세 지파까지도, 그죠? 그 유명한 모세 지파의 자손들까지도 완전히 세속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있지요. 그 제사장의 그 땅 백성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이 말은요, 이제 그 위에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중에 그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이르렀더라.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은 다한 자손에게 있었다. 그래서 다한 자손이 자기들이 이렇게 예배, 소위 자기들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은 다한 지파 자기들에게 또 있고, 그리고 그 유다 지역 쪽에 실로 쪽에는 사실은 모세가 만든 성막은 이제 그 실로에 있었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또 다한에 있는 자기들의 그 성소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실로에 있는 성소보다 우리가 더 부흥하고 더 큰 성소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왕정 시대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시조가, 처음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그 시조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다한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요. 자기들의 북쪽의 성소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성전은 예루살렘이고, 그죠?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러면서 다한에다가 성전을 여로보암이 세워요, 그죠? 이렇게 여로보암이 그쪽에도 이렇게 성소를 세우는 것이 뭐 역사적인 어떤 정당성이 오늘 여기 보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한 지파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그 모양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도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는 신상, 우상, 미가가 만든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이 단 지파 사람들은.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단 지파를 보면은요, 그런데 그 모습은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도 다한입니다.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양은 다 갖추었지만은 사실은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이 있습니다. 미가의 하나님, 인간의 탐심, 탐욕, 힘의 논리가 그 성전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여러 가지 형태들은 다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 재물의 지배, 힘의 지배, 그죠? 이런 세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지금 이 단 지파들이 세운 공동체하고 다를 바가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다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다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떤 야망, 그죠? 내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세속적인 이런 가치가 내 중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잘 보고 이 말씀으로 늘 나를 성찰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 이런 그 생각들,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여러 가지 모양과 활동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에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그러면요 그냥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냥 세상 다 사는 것처럼 그냥 이런 절망과 그런데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라 말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남으면 다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이거 빼앗겨 버리면은요 미가처럼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매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또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으면은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 아래 이렇게 굴복시키고, 어쨌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사랑의 그런 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세속적인 모든 이런 죄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고 정말 정결하게 깨끗함을 입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